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2021년 마지막 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좌우 보시면서 함께 인사하실까요? 함께 기도함이 기쁨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함께 기도함이 기쁨입니다. 네, 이제 찬양의 가사에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양되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경고하게 이제 고백합시다. 마음도 연약하다 새님 바다 살았네 울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좋다라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되올라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것을 알고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양되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경고하게 몸도만도 마음도 연약하다 생일마다 살아내 울듯이 부으시고 주의 은혜 좋다나 사람 없는 사랑 없는 저희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주님 다시 배울라는 다시 되올라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것을 알고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의 문제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영광 드리로 순결하신 주님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1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굽혀 경배해 와서 거듭 굽혀 경배해 주 영광 드리로 순결하신 주님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아멘.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이시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세 주 영광 찬양해 주 영광 찬양해 빛 되시느니라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이시네 주의 능력 앞에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사하고 치유하시니 죄 사하고 치유하시니 놀라운 주의 주 믿는 자에게 주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한 원내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순결하신 주님 아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주 영광 찬란해 주 영광
지금까지 지내온 것 돌아볼 때에 주의 영광이 찬란했던 한 해인 줄 믿습니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게 하신 하나님, 오늘 그 능력 힘입어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밀한 기도 제목들을 주 앞에 아뢰올 때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올 한 해를 돌아보니 주의 영광이 찬란했던 한 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이 어렵고 쉽지 않은 한 해였지만 불구하고 우리에게 영광 가운데 임하신 주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 소리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주님 앞에 잠잠히 나아갈 때에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여기까지 선하게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함께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광고부터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우리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밤 11시에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이 송구 영신 예배 관계로 우리 오전 기도야 또 저녁 기도에는 없습니다. 우리 11시에 밤 11시에 다 함께 모여서 또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를 또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 차량 운행은 예정대로 됩니다. 기억하시고 차질 없도록 하시고 또 내일 또 지구별로 또 공문을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또 이제 해마다 송구 영신에 되면 우리 자리도 이동하는 거 기억하셔서 또 우리 교구별로 또 이동해서 앉으시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2월 성경 암송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43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우리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우리 성탄절을 지켰습니다만은 우리 구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임마누엘은 여러분 잘 아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임마누엘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또 약속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 성천하셨고 지금은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님 오셔서 내 속에 거하시고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내 속에 함께 하심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든지 성령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지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가 버리신다면 그것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인데 성도인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 이것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찬송가 446장 3절 가사에 보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니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렇게 찬송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사무엘상 4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떠났을 때 일어난 불행한 일에 대하여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습니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 없이 사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함께 하시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기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그 현장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궤가 빼앗기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서 문 앞에서 문 쪽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 제사장의 자부는 죽으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이가봇이라 그렇게 지었습니다. 이가봇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비참하죠. 엘리 제사장의 그 모든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하나님이 떠난 그런 안타까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가 그렇게 엘리 제사장이 그 모양이니까 백성들은 두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이 멸망당하는 내용을 생생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할 때 얼마나 비참한 결과가 주어지는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면 과거에 어떻게 지나왔든지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끝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여기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에 보면 아주 중대한 의미가 있고 또 역사적인 획을 끊는
중요한 내용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항상 함께 하심으로 사울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하셨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버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 그 말씀하면서 이 사울과 다윗의 그 모든 사정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기 전까지 사울의 삶을 보면 그야말로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부족한 것 하나 없고 하는 일들마다 다 잘 되었고 누가 보더라도 성공한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니까 그 전에 이 사울이 무엇을 했든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든지 그것은 이제 아무 소용이 없고 다 무너지고 말았던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문호인 버나드 쇼는 우리 인간에게 두 가지 비극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마음의 소원대로 되지 않는 데서 오는 비극이다. 자기 마음이 소원하고 있는데 그 소원대로 되지 않을 때 비극이 온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가지 두 번째는 자기 마음의 소원대로 되는 데서 오는 비극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뜻대로 되고 내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비극으로 다가오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사울 왕은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수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점점 잘못되게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결국은 불행한 씨앗이 되고 말았던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 왕과 함께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떠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버립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버렸습니다. 따져보면 여러분 사울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도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가정적으로 그리고 나라를 볼 때에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라가 점점 더 부강해지고 잘 살게 되고 흥왕하게 되어지자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서 점점 벗어나 버립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쩜 우리 자신도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 될 때, 내가 더 올라갈 때, 더 흥왕하게 될 때,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내가 좀 잘 살게 되고 내가 좀 뭔가 이루고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냥 내 경험이나 내 생각이나 내 뜻을 가지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사울이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되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울 자신의 생각과 또 백성들의 생각을 따르는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의 생각이 없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내 생각이 있고 그래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그 뜻에 따라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르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늘 믿음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아는 이 믿음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생각과 뜻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잘못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면서 이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할 때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생각도 있고 우리의 뜻도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의 잘못을 지적하셨습니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저에게,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지적하십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 강단을 통해 흘러나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면 바른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에 더하시금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새해를 맞이할 때가 되어가는데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다. 지난 시간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살았던 잘못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새해에는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의 자리에 있다면 이 자리를 벗어나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울 왕으로부터 하나님이 떠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사울 왕이 교만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울 왕의 첫 모습을 여러분 잘 아실 줄 압니다. 처음에 사울 왕이 등장할 때 정말 겸손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러 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그는 숨고 도망다니면서 왕이 되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도 귀하게 보시고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초대 왕이 되는 그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처럼 그렇게 큰 복을 받고 처음에는 그렇게 겸손하게 행하였는데 점점 잘 되니까 마음이 막 교만해진 겁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막 알아주기도 하고 잘한다고 막 이렇게 높여주기도 하고 그러면 더 겸손하고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올려다 주고 또 자기가 지금 되어가는 일들을 많이 바라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교만하게 된 겁니다.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을 말씀합니다. 마음이 점점 교만해집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목이 뻣뻣하게 됩니다. 고개를 숙일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사울은 자기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집안이 부유하고 나라가 튼튼하게 되니까 자기가 잘나서 된 줄로 착각하고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식구님들, 혹시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면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어뜸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섬김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 도사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자꾸 억누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일 때
더 큰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할 대로 교만한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그 교만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또 사울이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던가 이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줍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아멘. 여러분 이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자기가 부족하다고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우리 사랑 식구님들이 스스로 작게 여기고 스스로 부족함을 깨닫고 스스로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더 큰 은혜를 더해 주셔서 귀한 사명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연설할 때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고 막 지켜 세웁니다. 그럴 때 그 헤롯 왕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벌레에게 묵혀 죽었다. 성경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할 대로 교만해진 사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 되고 멸망의 지름길이 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에게서 떠나가 버립니다. 교만한데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이가 더 멀어집니다. 그러면 그 길로부터 패망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기독교인의 덕목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높여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금년을 한번 돌아보면서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교만하게 행했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잘 알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했던 것, 또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게 행했던 것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천하고 천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얻고 오신 그 겸손함, 그 낮아지심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더 겸손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해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새해는 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고 다윗과 함께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시면 그 순간 모든 것은 끝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도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다윗에게 놀라운 복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윗과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늘 함께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와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늘 옆에 계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십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 내 곁에 계셔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다윗을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잘 될 때에도 도와주시고 안 될 때에도 도와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도와주십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서 도와주시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도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지금 내가 잘 되는 상황이 있든지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이 있든지, 내가 지금 건강한 형편이 있든지 아니면 아픈 상황이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내 곁에 계십니다. 주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도 사실 살펴보면 파란만장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다윗에게도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습니까? 도망 다닐 일들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이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 이 사실을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길도 고단하고 힘들고 지치고 괴로운 일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상황, 그 길이 어떤 길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이것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번 2021년도를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새해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런 도움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은 돕는 자들 중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에벤에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새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찬송가 384장 1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견디고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한 역사가 일어난 이 은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람들은 요셉을 버렸습니다.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요셉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를 도와주셨고 그에게 형통한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도 나를 버리고 환경도 나를 버리고 모든 것이 다 나를 버렸고 나는 나 혼자밖에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내가 뭘 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그 본심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요셉에게 형통한 복이 어떻게 임했는가 말씀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됐습니까?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 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그런 모진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옥에 갇히는 그런 어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어쩌면 우리에게 당한 그 일이 그 요셉이 당한 것보다 더 큰 일일 수도 있고 더 힘든 일일 수 있고 내가 생각할 때 가장 큰 고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형통케 하신다. 이 약속의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합리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고 새해도 모든 것이 형통하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다윗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범사의 형통한 복을 받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니까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안타깝게도 악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신 말씀처럼 지금 내 속에 성령님 충만하게 거하실 때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성령의 인도함 받고 살았듯이 이번 새해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성령의 인도함 받고 살아오신 것처럼 새해에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떠나시고 다윗과 함께 하셨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가 말씀합니다. 한 가지는 사울 왕이 다윗을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두려운 존재가 됩니다. 무서워서 두려움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과 14절과 15절에 보니까 다윗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지혜롭게 행해야 합니다. 그 지혜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오는 참된 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지혜를 더해 주셔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진리로 살 수 있는 이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 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참된 지혜로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다윗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16절과 사무엘상 18장 1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사람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의 삶은 아름답고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버리면 그것보다 불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내 속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거하고 계시는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면서 이번 2021년도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누리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이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실 새해도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을 누리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44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잠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2021년도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떠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2021년도를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여 하시고 새해를 믿음으로 맞이하여 새해는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늘을 돌아보며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했던 삶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다
다시 한 번 더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면서도 예수 믿다면서도 주님 가까이 하지 못한 거 있다면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가까이 하지 못한 거 있다면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면 다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만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아무것도 하나님을 깨달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날마다 주님 함께 동행하시고 주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서 우리 가운데 가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신령의 길로 말씀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 준정하는 겸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더 차고 넘치는 놀라운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2021년도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야말로 유정의 미를 거두게 하시고 2021년도를 희망 가운데 맞이하며 주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2021년도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모든 죄어물은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더욱더 말씀 안에 가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겸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2022년도에도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 우리 모든 식구님들 기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움당하고 힘든 일 가운데 있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모든 어렵고 힘든 일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소원할 때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응답의 놀란 역사를 경험하며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거리가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개인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 먼저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 안에 더 강건함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교역자들과 우리 장로님들 모든 직분자들이 맡은 사명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비정관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정관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진정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들 위해 기도로 눈물로 수고하고 섬기는 우리 교역자들과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세계 속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건강히 복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복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들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식구님들의 건강과 평안의 복을 위해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제목들 가지고 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